저한테 2016년, 그러니까 2017년이 아니라 2016년에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열심, 지나친 열정으로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고 마음의 미움과 슬픔을 가득한 채 2017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월을 시작하는 동안에 제 마음과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가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전혀 몰랐지만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자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2월이 되고 저의 미움 가득한 마음을 좀 묻어두고 회피하려고 육아에 몰입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윤리를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윤리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3월이 되면 저는 언제나 설레이고 새로 시작하는 기쁨이 가득해서 3월을 좋아하는데요. 그때에도 여전히 제 미움과 우울함과 가끔씩 올라오는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를 고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4월이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봄에 꽃도 많고 새싹도 나오고 비록 미세먼지가 많기는 했지만 그렇게 딸과 함께 바깥에서 데이트도 하고 놀이터도 산책하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연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4월이었습니다. 5월에도 여전히 제 평온한 그대로의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못했어요. 그 죄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다가 남편이 던진 한마디로 제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임용을 준비하라고, 남편이 공부를 하라고 이 육아 중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제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 고등학교 때 43명 중에 34등, 수능 5등급 이하, 대학 간 거 기적,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닥 그렇게 임용고시를 애초에 보지 않았어요. 제가 그 공부가 얼마나 먼 사람인지 알아서 대학 졸업 10년 만에 이번에 임용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다가. 그런데 저는 자신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어요. 제가 정말 임용을 준비해도 됩니까? 그렇다면 한국사를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역사에 관심도 없어서 국사도 점수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 한국사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5월에 한국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40점, 50점, 합격을 하려면 70점 이상 이어야 했어요. 그 쉬운 시험을 40점, 50점에서 헤매고 있다가 한국사 시험을 봤는데 제가 기적적으로 71점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 임용고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제가 그렇게 응답하고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임용 공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6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6월에 저한테 공부하라고 한 남편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고 이제 저는 공부를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윤리가 어린이집을 그때부터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대기 없이 바로 간 어린이집에 바로 적응을 너무 잘해주었고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윤리가 6월에 적응 기간을 너무 순조롭게 잘 보내고 저도 안정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7월에도 생각보다 공부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육아 중임에도 불구하고 꼬박 8시간에서 10시간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8월에는요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죠. 돌봄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돌봄교회에 이렇게 오픈은 아니죠. 교회가 열린 것도 알았고 계신 것도 알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게 동네 교회를 섬기자. 이게 제 가치관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그걸 옮기고 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부분,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것들이 옮기고 나서야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저의 불편한 마음들을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되고 나서야 얼마나 내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8월을 보냈습니다. 제 9월이 되었어요. 9월이 되고 추석 연휴와 함께 공부에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전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3개월 했는데 공부도 잘 안 되고 안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었던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의미 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0월에는 사사기 말씀을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도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사사기 말씀을 주셨어요. 저의 삶이 마치 기도원과 같았습니다. 나에게 그 연약한 환경을 주시고 불완전한 환경을 주시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꼭 기도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묵상을 적용하면서 내 안에 평화를 되찾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니까 역시 다짐과는 다르게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11월 10일 시험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감사를 주셨습니다. 시험지를 풀었는데요. 제가 다 아는 문제인 거예요. 아는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모의고사와 기출모사를 풀었을 때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되게 쉽게가 나와가지고 시험지를 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한테만 쉬웠는지 모르지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꼴찌로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꼴찌로 합격이어도 기적이죠. 감사했어요. 그게 합격이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저를 공부하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그 우여곡절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시험지를 풀면서 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1차 합격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너 공부 되게 조그마하고 빨리 붙었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했던 12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월에 또 한 가지 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일 때문에. 왜냐면 이제 남편이 부산에 갔는데 그럴 일이 별로 없었어요. 회사가 부산으로 간 게 봄이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다음 내년 사업이 서울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시 이제 서울로 와야 해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저와 남편은 기대하고 있기를 제가 임용을 합격해서 남편과 제가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 사업을 서울로 옮겨주시니까 혹시나 제 임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이렇게 1월에 있을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받을 은혜들을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2017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율리의 동생이 생긴 거였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기도의 응답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2017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병원에서 부서를 이동하였고 새로운 자리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딸과 적응하는 것과 함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책임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을 위해 논문도 써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잘해야만 했습니다. 도망치듯이 부서를 옮겼던 2016년을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뭔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고 세상의 높은 벽에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랑도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우리 곁에 찾아온 소리가 참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소리가 아내를 힘들게 하였고 아내는 자신의 힘듦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사진 안 지나가네요. 제가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더 잘해야, 내가 더 잘해내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또 내 상황의 어려움이 내가 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 같아 더 열심히 살았고 더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자들이 저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지 않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로 제 삶은 놀랍게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돌봄 교회 식구들과 목사님들의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응급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소울이는 밤에 깨어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에 넘어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2018년도 저에겐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하지만 2017년처럼 나의 힘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많은 감사와 은혜 가운데 지내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집사로서 세워주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섬기기보다는 큰 섬김을 받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새 가족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느리고 더딘 성장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의 부족함들을 완전함으로 바꿔 가심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보여진 유진 자매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지혜로 깊이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준영이와 함께 하면서 청년의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로서의 우애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간절한 때에 순영 자매를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의 말씀과 돌봄 아래 더욱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계획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금씩 성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승원이와 하루를 만나게 되는 건강한 새 생명들을 허락하셨고, 세례를 통해 우리 유아부와 콕 친구들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는 순수한 어린 친구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웃으며 용기와 희망을 얻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눈에 띄게 영역이 성장하는 아이들을 비롯해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힘찬 열정이 있으시구나 하면서도 제게도 우리 각자 모두에게도
이런 열정을 갖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만남과 서로의 성장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축복이 아닌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치열한 성장의 갈급함으로 시작한 시스템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변화되고 격주 토요일마다 예비 집사들과 목회자들이 만나서 돌봄 세우기 프로젝트 일명 돌셰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정, 다음 세대,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돌봄교회의 장점과 단점, 성도의 역할 등 어찌 보면 아주 예민한 주제를 섬세하게 다루면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들을 치열하게 나누었고, 한편 이렇게 모든 것을 오픈하여 성도들과 함께 세우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과 애틋함이 더욱 커지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뜻 아래 우리 돌봄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2017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돌봄교회의 역사이고 생명입니다. 멀리서 함께하고 있을 파견 보낸 윤정 자매와 승아, 그리고 승원이를 비롯한 유진 자매님과 어머님,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퍼즐이 되어 2017년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러분들께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쌓여감에 따라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의 경험을 우리 안에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해피 뉴 이어